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남들은 성령을 받아 기도할 때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도 별다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성령을 받아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박수도 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콧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령 받기 위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흥 강사 설교를 듣고 함께 막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 1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교지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모두 함께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로마 군인 이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자기 집에 유하기를 청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오늘 읽은 성경, 아까 읽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설교 듣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명한 예수님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명한 부흥회 강사님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막 아무 데나 막 달려가요. 그래서 부흥 강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단 모임에 가서 성령 받겠다, 머리 들이지 말라,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동영상 보여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 모임에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즉 성령인지 시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죠.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받은 영이, 그들의 영이 성령인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겠어요?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처럼 옷을 입었지만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악한 열매구나,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예언이 틀리면 나쁜 열매 맺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그들이 받은 영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오십니다. 저는 16년 전에 2000년에 내시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크루세이드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시빌 풋볼 경기장, 큰 경기장에 내시빌 근처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들이 막 다 저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막 회개기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거기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죠. 아니 어찌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지금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옛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함께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그곳 사마리아에 가서 막 부흥회를 열었고 그들의 안수기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죠.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두 사도들이 이제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 성령을 나눠주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성령 주는 그런 권능을 살려가죠. 시몬은 자기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면서 두 사도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안수하면 사람들에게 막 성령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두 사도에게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그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런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목사님들이 유명한 부흥강사들이 판다고 하면 사도들과 유명한 부흥강사들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방언을 하게 해주는 능력,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또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성령에 대해서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길래 이 난리예요?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령 없으면 가짜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서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답은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을 관리하던 제자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모임과 조직의 제2인자는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할 만큼 제2인자일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받지 않고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나 예수님 몰라? I don't know about him.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3번이나 여자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참 치사하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 믿는 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목숨 내걸고 드러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조금씩 평생 걸리는 작업이지만 조금씩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꾸 우리를 그쪽 타겟으로 돌이키게 만드셔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만드시고 죄책감 들게 하시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령은 자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성령님이. 다윗은 그것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죄 짓고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하였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그를 누르시어서 진액이 다 말라버린 듯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프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아프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지요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구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꾸 아프게 하시고 바른 길 걷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즉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회개하기를 계속 요구하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자꾸 요구하시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리도록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다가 우리가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어지게 돼. 전에는 죄 지으면 좀 찔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젠 뭐 용감해.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이 나와요.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이젠 감각조차 사라져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이게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들 몰라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인지 이게 몰라. 아니 이젠 알아도 뭐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죄 지으면 마음 아프고 회개기도 하던 사람이 성령의 회개 요구를 불순종하면 성령은 떠나시고 이제는 마음속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령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멱살 붙잡고 데려올 거예요, 교회?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죠. 성령이 떠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거스른 자가 되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면 아무리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다윗은 제발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여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회개하며 살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